1장, 예레미야 애가 1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애가라는 말은 슬플 애자에다가 노래가 자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고요. 이 발음도 히브리어가 이 에카라고 그래요. 에카. 그러니까 에가나 에카나 발음 비슷하죠. 물론 뭐 그건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일종의 감탄사예요. 무슨 감탄사냐면은 우리가 왜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거나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면은 그러잖아요. 오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감탄사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런 감탄사 같은 것들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약간 유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말이고요. 이거를 랍비들은 슬픈 노래라는 뜻으로 키노트라고 했대요. 키노트.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트레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비탄하다, 애도하다, 뭐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모습 자체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패망의 도성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한 가닥 소망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쪽으로는 눈물을 삼키면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노래의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아주 처참한 형편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뭐 기도라는 게 딴 거 있나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요, 보면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는요,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원수들이 와서 막 에워싸고 조롱을 하고 이제 곧 멸망하게 생겼고, 이쪽에서는 아무런 방어책도 없고 그러면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저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정말 뭐 아기를 잉태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뭐 그런 표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손밖에 이렇게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럴 때에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 약속을 아니까 예레미야가 애통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은 보수에 대한 강구의 내용인데요. 뭐 전체는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고요. 그 가운데서 보수해 달라고 하는 기도, 그 내용을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에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패망의 모습을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장면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슬프다 이 성이요.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제 패망을 당했으니까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제 그냥 완전히 쓰러져 있다 그 말이죠. 완전히 쓰러져 있다. 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정말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다 무너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다 주저앉아가지고 황량한 그런 폐허가 된 그 폐허의 그 그룹 위에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열국 중에 컸던 자들이고 또 공주같이 그렇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과부처럼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가지고 강제 노동을 하는 그야말로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좋을 때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럴 때 같으면은 뭐든지 해도 다 도와줄 것 같고 그렇지만은 막상 어려우면요 다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이 정말 언제라도 그렇게 될 줄 알고 막 친구들을 향해서 뭐 풍풍 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돈 떨어지고 뭐 하니까요 손 내밀 데가 없어요. 다 떠나가고 그때 가서 친구들 보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지 않느냐, 이제 나한테 좀 도와다오, 지금 내가 어렵게 됐다 그러면은 난 너 모르겠다. 좋을 때 네 알아서 하지 뭐 이제 와서 그러냐, 이런 식이죠.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친구란 그렇습니다. 다 이해관계에서 맺어진 친구가 많아요.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익이 있을 때는 친구 노릇하지만 이익이 없을 때는 다 떠나가죠. 그게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잘 나가고 좋을 때는 이웃 나라가 다 도와줄 것 같고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친구 같고 그랬지만 이제는 쓰러져가고 멸망한 나라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없어요. 함께 있어줄 사람조차도 없어요. 괜히 그런 자들 곁에 있다가는 자기네들도 화가 입을까봐 오히려 멀리하죠. 그래서 원수같이 되었다. 원수들이 되었다. 과거에 자기들한테 그 도움받던 자들조차도, 도움받던 나라들조차도 이제는 다 원수같이 되어버렸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유다는 지금 현재 유다 상태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다. 이제 다 유수되어 갔다 그 말이죠. 백성들이 죄 때문에 다 끌려가 버렸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시온의 도로들, 시온의 도로란 말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죠. 그 길도 이제는 황량해졌고 뭐 하나님의 절기가 있어도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고 찾는 이 없고 이제는 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그런 위에 있다 그 말이죠.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다. 원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들락날락 해야 문을 열고 닫고 뭐 이러면서 뭔가 좀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데 뭐 들어올 사람도 없고 나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성문이고 뭐 열고 닫고 할 것도 없어요. 다 폐허가 됐는데 뭐. 그래서 다 적막한 상태. 제사장들은 탄식하며 처녀들은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어찌해야 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 그래서 다 고통 가운데 빠졌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보다 이 예레미야의 고통은 더 배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딴 사람들은 원인도 모른 채 그냥 잡혀가요.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 모든 사실을 미리 알았고 그것을 막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당하는 거거든요. 딴 사람들은 모르다가 그냥 갑자기 죽어가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이걸 다 알고 다 느끼고 끝까지 그 고통과 그냥 동행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고통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고통보다도 더 크고 대단합니다. 자, 5절로부터 9절에서는 예루살렘 패망의 그 원인을 지도자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증언하는 장면입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보지요. 그들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이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다 잡혀갔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 딸 시올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그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백성들을 정말 푸른 초장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꼴을 찾지 못한 짐승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다. 쉽게 말하면 위기 상황 앞에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먼저 도망가고 이런 짝이죠. 지도자들이 쉽게 말하면은 내팽개치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야 뭐 아무런 힘이 없죠. 그 대표적인 그 목자의 모습은 그 다윗에게 잘 나타납니다. 다윗은 그 양들을 키울 때에 양들이 때로는 사자가 와서 잡아가려고 하고 뭐 진짜 뭐 무서운 것들이 와가지고 삼키려고 하지요. 일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삼키죠. 그러면은 그 목자가 되는 그 다윗은 그 사자를 쫓아가가지고 그 입에 있는 것조차도 그 사자를 때려잡고 입에 물려있는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까지 뭐 버리지는 않았지만은 그 정도로 희생을 각오하고 물불 안 가리고 가서 찾아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거짓 목자들은 특히 그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무슨 목자죠? 싹군 목자. 이 싹군 목자는 싹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싹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싹이라는 게 이익 아닙니까? 그렇죠? 이득 없으면 일 안 해요. 자기한테 손해 날 거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위기만 닥치면은 아이쿠 내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 살리다가 내가 죽으면 뭐해? 나부터 살아야지. 그리고 도망부터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사실 예루살렘이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그렇게 막 외부에서부터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고 이제 고스란히 이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 지경 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왕부터 정말 개구멍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은 그걸 보호하는 데만 그렇게 애를 쓰죠. 저 왕정국가의 그 폐단이라면 왕이 그냥 그 나라입니다. 뭐 짐이고 국간이라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하나를 위해서 모든 백성을 다 희생하더라도 임금 하나는 살려야 된다는 게 그 왕정국가들의 보통 생각이에요. 북한도 보니까 북한의 그 기본 정신은 그거 아닙니까? 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당을 위해서만 결사보위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결사옹위. 그러니까 그 왕은 아니지만 그 왕처럼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는 지키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절대적인 그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보통 왕정국가예요. 그래서 원래 그 옛날에 그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벌 같은데 꿀벌 보면은 꿀벌은 뭘로 중심을 하죠? 여왕벌이죠. 그러니까 여왕벌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일벌들은
그냥 죽음을 초계같이 여기고 그렇게 희생을 하지요. 그래도 그 여왕벌 하나는 지켜야 돼요. 그게 끝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지키겠다는 그 정신이 쉽게 말하면 왕정 그 중심의 세계예요. 예. 그런데 정작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 왕이 그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대신 희생을 해줘야지. 만약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야 되는데 정말 위기에 빠지면 자기 혼자라도 살겠다고 다른 것들은 다 희생 제물로 삼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은 우리나라 그 선조 때인가요? 예, 선조 때 도망갈 때 보면은 그 백성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가 살고 자기가 강을 건넌 다음에는 그 나룻배니 뭐니 몽땅 다 끊어버리잖아요. 백성들 하나도 못 들어오도록. 왜냐하면 백성들이 희생돼야 자기가 안전하니까. 그래서 백성들 못 살게 하려고 아무도 못 건너게 하죠. 사실은 이승만 때도 그랬어요. 이승만 때도 자기는 저 아래로 도망가 놓고는 한강철교 끊어버렸잖아요. 너들은 여기서 죽기까지 여기서 싸워라. 강 건널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저 아래 내려가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게. 이런 식이죠. 내가 있어야 이 나라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왕정국가의 보통 생각인데, 이거는 뭐 성경적인 상식하고는 안 맞아요. 성경의 원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보니까 실제 이스라엘도 그 위기 상황에서 임금이 먼저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린 자들이 다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이 지경 되니까요. 아니 자기네 군주도 버린 백성들을 누가 돌보겠어요. 누가 돌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불쌍히 여김도 못 받고 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다 끌려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나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렇게 원수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죠.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대적이 손을 펴서 모든 보물들까지 다 빼앗아갔다. 주님께서 일찍이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은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했는데 그곳이 완전히 다 유린당했다. 원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못 들어가요. 거기는 레위인들, 특별히 거룩히 구별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곳인데 그곳을 이방인들이 짓밟아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그 보물들, 그 성구들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해 가 버렸어요. 원래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그 약한 자들이 물론 죽고요. 그 다음에 보물들, 값진 보물들은 다 빼앗아 가요. 그래서 남김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폐허가 돼버리죠. 특히 예루살렘 성이 또 성전이 더 많이 파괴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지난번에 제가 그 시드기야가 그렇게 배신을 해서 인간적으로 바벨론 왕에게 배신을 해서 바벨론 왕이 경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그 성전까지 다 회파하고 다 뺏어간 이유는요. 그게 사실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금으로 황금으로 지었어요. 황금 사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황금을 다 뺏겨가려고 아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끌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다 빼앗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렇게 많은 희생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그 거룩한 성전인데 이제는 다 빼앗기고 이제는 양식 구걸하는 그 신세가 돼버렸다. 사람들이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또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은 보물 같은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먹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상태에 빠졌다. 그런 얘기고요. 이러한 그 안타까운 사연을 계속 호소하면서 애통해하는 장면이 12절부터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교독을 좀 해볼까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 또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천연발 유다를 내 주께서 스스로에 밟으셨도다. 예,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지금 빠졌는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청년들을 부수시고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심판 때 장면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치 그 심판하는 자들을 갖다가 술틀에다 넣어가지고 술틀이라는 게 그 포도를 익게는 그거거든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마치 막 익게듯이 그냥 돌려버리니까 그 포도즙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마치 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꺼번에 완전히 썰어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 무슨 자비가 있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했다. 주변의 모든 자들이 다 이 대적자가 돼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어 맡겨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다. 그래서 외롭다. 이런 표현합니다. 원수들이 이기면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아무런 힘을 발휘 못했다는 거죠. 무슨 수도 안 됐다는 거죠. 여기 나의 처녀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다. 속였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그들을 불렀잖아요.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 회개해라. 이런 일에 자꾸 머물러 있지 말아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고지 안 듣고 다 부정하고 대적을 해버렸어요. 그게 결국은 속인 거죠.
다들 스스로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아가지고 외쳐도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다 속은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다 쏟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쏟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20절부터 선지자가 죄악을 자복하고 원수의 멸망을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선풍기 조금 틀어보시죠. 뭐 다들 더우신 모양인데. 네. 자, 20절 또 한번 교독해 보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다 같이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뭐 예레미야는 사실 이렇게 될 줄 알았죠. 아는 게 더 병이에요. 차라리 모르면요 그냥 모르는 대로 살다가 그냥 칵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고통을 미리 다 예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치료받을 때도 그 아플 걸 미리 다 알고 그렇게 아프면은 당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일 힘들지요. 차라리 모르고 그냥 수면 시켜놓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온갖 난도질을 다 해도 그거는 괜찮은데 그건 괜찮은데 모르고 당하는 건 그런대로 괜찮은데 알고 당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제 제가 또 갑자기 전주까지 다녀왔습니다. 노회에 이제 목사님 부친상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이게 마취가 잘 안 된대. 이를 지금 막 전체를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마취가 안 돼가지고 하다가는 막 아파가지고 또 마취 주고 또 하다가 또 마취 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겠죠. 예, 알고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걸 아무리 그게 정말 간절해가지고 이렇게 당한다는 걸 계속 호소하는데도 저 미련한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네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좋은 시절에 무슨 그런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지도 안 듣고 하니 그 사람들은 다 쏟고 있지만은 어쨌든 모르고 당하는 거니까 좀 덜 할 텐데 예레미야는 다 알고 당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순환에 대한 강구인데요. 2장의 내용은 이렇게 순환을 당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라 그 얘기죠. 자, 2장 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원수와 같이 여기며 진노하심에 대한 탄식입니다. 또 한번 교독해 보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들어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팔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된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눈을 물처럼 쏟으셨도다. 예. 하나님이 마치 원수같이 이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진노를 하셨대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뿔을 잘랐다. 모든 권세를 다 없애버리셨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뭐 나라는 있었지만은 나라 같은 상황이 아니죠. 나라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5절입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의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끊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지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예, 주께서 당신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렸다. 그리고 절기도 폐하셨다. 안식일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표현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도 폐하고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이렇게 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다른 것들을 원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그럼 안식일 지키지 마라. 너희들 안식일 싫어하니까 안식일 지키지 마. 너희들 절기 싫어하니까 절기 지키지 마. 너희들 이 나라를 이 나라보다 또 다른 걸 더 부러워하니까 그러면 그 나라 가. 그 얘기예요. 예. 다른 나라 언어를 좋아하니까 그럼 다른 나라에 가서 시컨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자국어로 들리는 그 말이 싫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너희들 듣기 싫어하는, 아니 너희들이 원하는 저 이방 나라 가서 살아. 그 얘기죠. 그리고 내쫓은 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결국 바벨론은 그들이 마음속에서 부러워하던 곳이에요. 부러워하던 곳이에요. 왜 가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수준 이상의 지도자를 못 만난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지도자, 아주 개팍한 지도자를 만났으면요, 그 나라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으면요, 그들의 바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바벨론을 동경했던 거예요. 또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너들 이거 싫어한다면 그래, 너희들 싫어하는 것 내가 버려줄게, 없애줄게, 그 말이죠. 뭐하러 그렇게 절기 맨날 지켜? 절기 안 지키려면 저 나라 가면 안 지켜도 돼, 그 말이죠. 안식일 지키고 싫은데 그럼 뭐하러 안식일 지켜? 저희 가면은 얼마든지 안식일 안 지켜도 돼. 내가 그쪽으로 보내줄게.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들 욕심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누구 탓할 거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가면. 없어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는 나중에 그래야 돼요. 우리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다른 걸 쫓았기 때문에, 다른 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깨달아지면 좋지만 바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 가야 깨달아지냐면 거기 가야 깨달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실컷 고생하고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 가지고 엄청나게 시달리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걸 지겨워했었구나. 우리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가끔씩 저 바깥 사람들도 재미있어 보이잖아요. 바깥 사람들 그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즐거워 보여요. 저렇게도 나도 살아봤으면. 은근히 바람이 있지요. 자꾸 바라면 하나님이 보내줘요.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시작.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고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중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도요,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는 금방이고 갑자기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소원을 따라서 계속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줄로 측량도 하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망하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헐어야 되겠다,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 일이에요.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누구 때문이다 이런 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뭐 예루살렘 처녀들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이 결국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마지막 먹거리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정말 엄마 품에 안아가지고 엄마 배고파 뭐라도 좀 줘 하는데 그거 줄 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쓰러져 갔다 그 말이죠.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이런 상황을 뭘로 설명할까 그 얘기죠. 뭘로 비유해서 설명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도대체 이걸 뭘로 설명하고 또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런 상황을 해결할 자 누구냐? 그 말이죠. 시작.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왜 이렇게 자꾸만 반대 길로만 갔을까? 그것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은 속임을 당했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누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됐죠? 그렇죠. 그들이 그걸 바랐던 거죠. 사람들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듣기보다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거를 듣기를 더 좋아해요. 그런 거는 또 다수가 얘기하니까요. 다수가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옳은 것 같고요. 소수가 얘기하는 말은 뭔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고 오죽하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안 따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소수의 말은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한두 사람의 말은 귀를 닫아버리고 다수가 말하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고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네들의 욕심과 그 다수의 주장하는 것이 일치됐던 거죠. 그런 거에 휩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표준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것은 참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것인데 그런 거 만나기가 쉽지 않지요. 사실은 거짓된 지식이 더 많고 세상에는 거짓 정보가 더 많습니다. 거짓 정보를 사람들의 귀에는 더 달콤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그쪽을 따라가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들 거짓 묵시를 보고 거짓 것에 미혹이 돼서 그렇게 된 거다. 15절 모든 지나가는 자들아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예, 모두가 다 이제 비웃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비웃고 이렇게 했다. 여호와께서 미리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다 같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하는 말은 뭐 항복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회개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진 것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 그 과정에서 그들의 악함만이 드러났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만 드러났고 그들이 이렇게 악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증명만 된 셈이죠. 그래도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요. 먼저 맞는 매가 그래도 다행입니다. 먼저 맞는 매가 다행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은 엄청난 이렇게 매를 맞고 이제 다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요. 가서 70년 동안은 모진 고생을 하겠지만은 그 후에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심판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그 이전의 영광의 배나 더 큰 영광으로 돌아오게 돼요.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나중에 회복되는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는 훨씬 적지요. 적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고 회복할 때는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한 거예요. 과거에 화려하게 아름답게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억지로 지은 것보다 정말 그들의 진솔한 신앙 고백으로 지어진 집, 그 집이 진짜 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감격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겉으로 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껍데기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껍데기로 나오는 거는 위선으로도 할 수 있어요. 거짓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아까 뭐 안식일을 범했다, 뭐 절기를 폐했다 그랬지만은 그들이 실제로 그러면 안식일날 안 지켰을까? 그들이 실제로 그 뭐 절기를 안 지켰을까? 표면적으로는 다 지켰어요. 11조도 다 내고 뭐 할 거 다 했어요. 그랬는데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 없는 형식으로만 했던 거예요. 의식적으로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가 완전히 무효는 아닌데 그것의 중심이 그들의 그 마음 심령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그걸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받지를 않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무의로 돌려버리시고
진실한 것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옛사람을 죽게 만들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느라고 좀 현실적으로는 좀 안타깝지만은 패망의 과정도 거치고 그런 실패의 경험도 겪게 하고 그게 환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너무나 정교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헛되이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오래전 선자들로 하여금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때가 되면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되어진 현실 앞에서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지언정 누구를 원망하거나 배척하거나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될지언정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며 산제사 영적 예배로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성미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